여러분,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의 핵심인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강조하며 시작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마치 시편의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것처럼 자주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급하게 중요한 말, 반복해서 할 말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에서 목회할 때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누차 강조한 것을 오늘 다시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었고,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안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리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율들에 기계적으로 매여서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킨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자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표현하는데 2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들을 표현하기를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이를 삼가라. 그 예전 성경에는요 손할례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요 사실 한국말로는 삼가하라, 좀 뭔가 공손스러운 표현 같지만 실제 원어는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그들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3절을 통하여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일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이 교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세 가지 본질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본절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할례의 관점으로 진정한 할례당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당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표현은 성령에 의해서 봉사한다, 이런 표현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한 봉사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돈을 받고 교회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로 교회는요 대부분 재정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회 가면서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얘들아, 기억해라, 선생님들이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너무 업신여기고 이 선생님들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섬기는데 이 아이들이 막 선생님들을 막 대하는 거죠.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무료로 봉사하는데. 그렇죠? 교회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원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러한 봉사로 인해서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봉사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돈 받고 일하면 섭섭한 마음 생겨도 참습니다. 그죠? 근데 돈 안 받고 일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참기 쉽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불의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움이 곳곳에 찾아옵니다. 분명히 자원하여 무엇인가를 했는데 오히려 시험 드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냥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참다운 기독교의 본질 혹은 진짜 할례파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봉사합니다. 서비스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욕먹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삶을 택해 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크리스천들은요 친절합니다. 표정들이 아니라는 표정이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표정이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더 악하게 산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때로는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손해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지칠 때가 있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나봐라 이런 마음을 들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세상의 봉사 역시 우리는요 성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치는 것이죠. 옆 사람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 봉사하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섬기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여인은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것을 묻고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합니까? 장소에 대한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할 때가 있고 아버지를 예배해라.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예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 성령 하면 마치 성령파나 순복음 라인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복음주의 역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요 성령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성령을 소중히 생각하고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경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왔지만 그 진리도 중요하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멋진 찬양을 드립니다. 멋진 악기로 공교하게 연주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헌금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요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했지만 저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동물을요 잡아서 죽일 필요도 없고 바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연결되려면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주님 존전에 나온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도 오후 예배 때도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양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무리 잘 살았어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도 우리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채워주셔야만 예배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본질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서 봉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중의 봉사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고군분투하면서 살다가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다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 안에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하나님 빠이빠이가 아니라 다시 만나요가 아니라 성령님 제 삶에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둘째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다시 말하자면 할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때문에 그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 오늘 본문대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이 말의 표현은 바로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진정한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란 말은 서신서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울 신앙의 핵심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아닌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신들이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요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서 강하게 어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할례를 요구하는 손할례당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보태야,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개다 말하는 거예요. 집도 없고,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도 개 키워볼까? 저는 어릴 적에 이 고물상에, 그 할아버지 집 고물상에 했거든요. 개가 많았습니다. 개가 한 10마리 있었는데 10마리 개 이름이 전부 다 메리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메리라면 다 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메리 부를 때는, 굉장히 큰 개를 부를 때는 크게 메리 부르고, 작은 거 부를 때는 메리 메리 이렇게 부르면 쳐다봐요. 아무튼 저는 개를 밖에서 키운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저희 아내는 그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워봤는지 이 강아지 키울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강아지를 집안에 키우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그게 아닙니다. 집도 없고 주인도 없이 근동의 도시를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행인을 공격하는 들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청소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욕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거 보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네. 근데 뭐라고 유대인들을요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바울이 경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과 얼마나 위배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들까 봐 너무나 걱정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분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은근히 가시하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니까 스스로 선행자로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더 보탤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서 개들,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참 할례당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교회의 참다운 본질적인 특징은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자이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만 자랑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쓰인 단어가 3절에서 여기서 기뻐하고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 여러분, 한 주간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우리가 이루어낸 것, 내 평생을 다해서 벌었던 나의 부와 내 가진 많은 것들, 나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많은 것들이 나의 자랑의 도구로 쓰인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모든 교회 봉사, 헌금, 이웃을 섬겼던 모든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특징, 손할례당과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참 할례당의 특징은 예수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요,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무엇인가를 들어보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 삶,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 삶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니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할례다의 특징은, 기독교의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란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태생적인 배경입니다. 인간의 재능입니다. 의식이나 유전, 할례, 율법과 도덕성까지를 들 수 있습니다. 신뢰하다라는 말은 확신을 가지게 하다, 수긍시키다, 믿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을 모으면 육체 안에서 확신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혈통을 강조하면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서만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이신득이 복음을요 배척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율법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태도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란 육체를 의지하며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3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어서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들에 있어 보니까요, 대형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있고 아이들이 많고 이러면 마치 그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 자기 색깔인 줄 알고 그 교회의 신앙의 어떤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자기 모습인 줄 알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이 그겁니다. 제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말한다. 너희들이 앞으로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 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꼭 기억해야 돼.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해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은 그걸로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내 안의 혈통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아이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미안하지만 너희 엄마가 권사님이라도 아빠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도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지옥 갈 수 있다.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화 중에 하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노회에 갔는데 노회에 계신 장로님 두 분이 임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작은 일로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한 분이 그렇게 큰 교회 장로님이 있고 작은 교회 장로님인데 큰 교회 장로님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냐? 전 그 얘기 듣는데 있잖아요. 제 마음 안에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은근히 사람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느냐,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대에 가서 1등하고 성경을 백독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과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한 그런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에 대한 눈물이 없었다면 어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으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노래는 정말 진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 가진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받아주셨군요.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인 것을 알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자기 의지의 태도를 버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랑한 자들이 진정한 바울이 표현대로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할례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야말로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미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우습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꾸 가짜 학벌로 자랑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죠. 내가 무슨 대학 나왔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냐? 나 하버드도 나오고 나 예일대도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학벌이 내가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학벌, 나의 태생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육신에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요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그 물을 내릴 때에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볼일이 떠내려가는구나, 어떡하지?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 해로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주워 먹으려고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배설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야말로, 우리가 바로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위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이삭과 야곱과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제는 믿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로 할례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영으로 예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후사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바로 택함 받고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축복은요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할례파라 여기고 있지만 너무 불쌍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며 영원한 세계에서 한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믿었을 때 내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할 때가 있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지만 안 풀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떠나가신 그분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어떤 좌절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여러분, 밭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화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셨습니까?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배설물, 내 가진 것을 다 팔고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 아니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인가요? 여러분 자녀 문제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다른 무엇인가요? 우리가 오직 집중할 것은 오직 살아계시는 나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한 주간 예수님 찬양하다가 너무 행복해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노래하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구나, 나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함께하기를 즐겨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전부야, 나의 소망이야, 나의 능력이야, 내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 받았어, 나는 당신의 자녀야 고백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